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180여 년 전에 갈대아 우르, 현재의 이라크 근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택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한 당신의 열정을 멈출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인간들이 하나님을 때마다 실망시켰지만 마치 아버지가 부족한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포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대대로 물려주시기 위해서 계속 인내하시며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아브람을 찾게 됩니다. 마치 노아를 찾아내셨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던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지만 정확한 위치를 정해주지 않으시고 그저 떠나라는 그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순종하기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익숙한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그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정말 따르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깊이 들여다보면 그만큼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창조주임을 보여줍니다. 후에 아브라함은 모든 짐을 꾸리고 출발합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부터 서쪽 사막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서쪽 사막길을 택하지 않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보다 훨씬 위쪽에 있는 하란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정 기간 정착한 뒤에 아버지 데라가 죽은 뒤 그는 다시 여행을 해서 가나안 중심지인 세겜에 도착합니다. 아브람은 가나안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제법 흘렀을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식량을 얻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때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어렵게 가나안 땅에 왔는데 또 예배도 드렸는데 기근이 닥친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금 테스트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라면 그 가나안의 기근이라는 그릇,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로 이곳에 한결같이 채워야 했는데 그는 식량을 구해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그만 아내를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내 사례를 바로왕의 아내로 보내게 되어지는 그의 비겁한 일이 발생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 바로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이켜서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또 이렇게 아브라함은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내 사례와 함께 이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사례의 종인 하갈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를 통한 사라와 이삭, 또 이삭 후손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한 약속의 자녀에게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지도 모릅니다. 사라의 나이가 너무 늙기 때문이죠.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라도 아브라함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사라가 아기를 잉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합리적인 대안이 하갈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직 한 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몇 번의 믿음의 실패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정말 그 이름처럼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사라 역시 90세의 늙은 나이에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를 통해서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녀도 처음에 천사들이 전하는 그 잉태의 말에 웃음이 나왔지만 결국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에 약속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정말 복되고 복된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쁘고 소중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제물을 불로 태워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그렇게 불로 태워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충격은 상상하기 힘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묶은 뒤에 칼로 내리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내 씨가 번성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내 씨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아들을 우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 자신의 꿈도 우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아들도 축복의 아들이 되었고 큰 민족을 이루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또 아브라함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정말 천하 만민이 생명의 은총을 입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 축복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우상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마음 깊이 새깁시다.